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정으로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대패질을 하고 그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샘물을 녹여서 주물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불의와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영원한 흑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간들에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불로 임하시고 각양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셨습니다. 믿음의 뿌리, 신앙의 배경도 없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야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애국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했을 때 모두 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다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절대적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찾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들을 인간이 찾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다 만나고 찾아가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으로 예수를 쫓는 것이지 결코 인간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어느 누구도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도로, 어떤 행위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길로 통해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 스스로 고백했을지라도, 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시고 시인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이 어디에 내려오시냐? 성령이 오늘 성경에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제단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제단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 보러 다니지 마라.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목격하는,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가요? 예배를 보러 다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뭔 놈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 뭔 놈의 예배를 그렇게 보러 다니냐? 예배를 뭔 놈의 예배를 많이 드리냐? 예배 드리는 게 힘드냐? 예배는 한 번 드리면 되지 않느냐? 또 무슨 예배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번도 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지치겠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더 많이, 예배 드림이 내게 복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예배 드림이 기뻐야 되며 예배 드림이 감사가 되어지며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다 한 말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면, 내 인생 속에 더 큰 행복이, 더 큰 축복이,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가 줄어들어요. 뭔 예배를 그거 많이 드리냐? 한 번만 드리면 되냐?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또 저녁에 예배가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한 번으로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배를 한 번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 어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내려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들을 만나시느니라. 그 자리에 강림하시느니라. 그 자리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저 구만리장천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려오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해질 무렵에 저녁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성령의 불로, 횃불로 임하셔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의 제단을 핥아버린지라, 받으신지라, 연락하신지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안 볼 수도 있지.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드릴 수도 있지. 예배 드리다 계속 예배만 드리려 다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거라.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강림하시고 나타나시고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따라하십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오늘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는 소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의 작가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녁 소제들 때 아브라함의 제단에도 저녁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며,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데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엘리야의 제단을 핥아버린지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성령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린지라. 엘리야가 단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친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예배의 단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연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언제 내려오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시고 강림하시고 언제 나타나시고 언제 찾아오시느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창조의 목적, 모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만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예배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충실한 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실한 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사모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개척 시작과 똑같습니다. 21년 전에 예배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때도 수요 1부, 수요 2부, 그때도 철야 새벽 다 있고, 그때도 1부부터 저녁 찬양 예배 있고,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성도들이 그렇게 많으냐고, 예배가 그렇게 많냐고.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근데 뭔 놈의 예배를 많이 만드냐고. 뭔 놈의 예배입니까? 그 말이 뭐요? 뭔 놈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냐고.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자주자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느냐? 따라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따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내려오심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소약방의 기도와 풍장의 기도와 나감의 기도와 유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고무나무를 꺾어버리면 진액이 나오고, 여러분 소나무에 송전이 나오듯이, 여러분 향나무를 깎아버리면 깎아버릴수록 향이 나오듯이, 조개 껍질을 빵꾸면 향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신 후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찾으라면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거예요. 두드리니 열릴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러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기도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는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내게 나타나리라.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강림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응답이라는 단어가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내려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만 드리니까, 기도만 하는 거니까. 난 기도하면 졸려, 난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기도하면 힘들어. 왜? 기도 드리니까. 기도만 드리는 거니까. 아니단 말이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울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가장 귀할까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배의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보다, 말씀을 받는 시간보다 인생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둠이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강림하신다. 이 말은 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통째로 내게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에 임의로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오순절날에 그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혀와 같은 불이 각 사람 위에게 떨어지더니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기도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의 피장의 집 요바의 그 옥상에서, 그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를 청하여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기도 중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총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도 중에 그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응답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도 중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언제 내려오시느냐 따라하신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아멘. 그것도 비밀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불로 임하시고, 성령이 각양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행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을 여러분 수술하시고, 말씀은 곧 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며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청년 에스겔이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언제? 그는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라든가 이런 많은 청년들이,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 민족의 아픔, 그 민족의 위기를 청년 에스겔이 가슴에 품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실 때 두루마기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얘 두루마리인다.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며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받고 에스겔 골짜기라서 마른 뼈다구들, 여러분 해골 뼈다구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뼈들이 우두두두둑 맞춰지더니 자기 위치로 들어가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뼈들에게 살이 돋아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저 죽음을 당한 저 영혼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언제 내려오시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헐떡였나이다. 말씀에 헐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꿀쏘기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입에 꿀쏘기보다 더 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도의 승부수를 걸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뭐예요? 예배에 타협을 하게 하고 기도에 타협을 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타협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은 누구에게 내려오시느냐? 예배자에게 내려오시고,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오시고, 성령은 말씀을 받는 자에게 내려오시느니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다 모아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함이더라.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부수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무엇이냐? 예배자인 것입니다. 기도자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운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용장들이 기록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이들은 하나와 같이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들은 예배자요, 그들은 기도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